였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이 찬양을 한다길래 제가 찬양 가사에 맞는 본문으로 설교를 좀 바꾸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부터 우리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고 27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특별 금요기도의 5번째 시간, 우리 안수 집사의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교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너무 중요하고 큰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이라서 참 어렵고 힘든 시기에 삶의 무게가 누구보다 더 무겁고 힘겨울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제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빌었던 모든 축복이 사랑하는 남부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안수 집사님들에게 그대로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 명성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김삼환 목사님 설교를 참조했다는 것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설교를 이렇게 시작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누구보다 원하신다. 24절에도 보면 원하며 그러죠. 25절에도 원하며 그러고 26절에도 원하노라. 이렇게 3번씩이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비는 이른바 축도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22절, 2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라고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에게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요, 하나님 백성을 축복하라고 세워주신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내 이름으로 그 집을 축복하고 또 그 집에서 대접하는 것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주의 종들은요, 성도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 또 성도들이 복을 받은 대로 그 물질로 섬길 수 있도록, 그 주는 물질로 먹고 살도록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이 하나님의 복을 못 받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목사를 미워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목사가 미우면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고 은혜를 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연히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100% 동의할 수 없지만 우리 김 목사님 목회 경험을 보면 대부분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 11장 26절로부터 28절 말씀을 인용하시더라고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예비된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지만,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여러분을 좀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게 주의 종에게 주어진 권위요 특권인 것입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 서서 비는 모든 기도가 여러분 삶과 가정과 발걸음 위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싶은 복이 과연 어떤 복일까요? 아마 이 복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일 텐데요. 먼저는요, 보호의 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기 지키다는 말은요, 언어에 보면 이 둘레에 가시로 울타리를 친다, 이런 뜻입니다. 예전에 시골 가면 가시로 이렇게 울타리를, 담장을 치잖아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대적도 막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고향이 영양이랍니다. 영양에 고추가 나려고 하면요, 없던 다방이 수십 개가 막 생긴대요. 왜 그럴까요? 고추 팔아서 번 돈을 빼앗아 가려고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왜 동물들도 먹을 거 하나 생기면 독수리 떼들이 막 달려들고 하이에나들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자기가 힘들어 사냥한 것 못 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람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축복을 받으면, 성공을 하면 형제들도 막 달려들고 친구들도 달려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빼앗아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복을 지켜주지 않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 주변에서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았는데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야나처럼 그 복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 아니라 가시울타리로 그 복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는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121편 4절에 유명한 말씀 했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데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다른 성경의 표현 보니까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정말 험악하고 험난한 광야 같은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보호와 안전으로 돕기를 원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보면 거룩하신 아버지 이름으로 보호해 주실 것을 기도한 적이 있으세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눈동자같이 지키는 분임을 확실히 믿고 정말 체험한다면 우리 삶에 두려움이 있을까요? 구약에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 앞에 절하라는 그 왕의 명령을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절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과는 뻔했죠. 사단들은 그들의 정적들을 통해서 왕들에게 고소하게 했고 결국 그들은 평소에보다 7배나 되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 불 속에 나타나셔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 전역의 10번째 재앙으로 장자들이 죽을 때 있지 않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바르잖아요. 그런 집은 재앙이 6월 넘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주도 설교 준비했는데 지금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피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지킬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세에서 사단으로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에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키셨잖아요. 낮에는 그 구름 기둥으로 장렬하는 그 태양으로부터 지켜주셨고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사막의 추위로부터 지켜주신 거예요. 이처럼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는 세상, 요즘처럼 어렵고 힘들 때가 언제 있었나 싶을 정도로 참 어려운 시대를 삽니다. 또 얼마나 위험한 세상인지 모릅니다. 우리 육체도 사실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얼마 전까지만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종종 듣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참 위험한 세상입니다. 특별히 요즘 젊은 아이들이요, 어린 학생들이 정말 많은 미디어에 노출되어져서 예수를 옳게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것이요, 참으로 기적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아침에 눈을 뜨고 이렇게 호흡하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기적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지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런 위험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십시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사랑나무의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 안수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의 복입니다. 은혜.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이란 말이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얼굴이란 말은 그 사람의 전인격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얼굴을 비춘다는 것은 아무런 사심 없이 온 마음으로 그에게 향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사심 없이 그 백성들에게 다가와서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런 말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간들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지는 호의와 사랑을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며 받으며 사십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 많이 있잖아요. 아니,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왜 우리가 그 은혜를 못 받을까요? 우리 마음에 그 은혜를 사모하는 빈 마음이 없어 그래요. 그 하나님의 은혜보다 세상의 것들을 너무 많이 사모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보다 세상 것들을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수 집사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비춘다 그랬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는 사람, 떠나는 사람은요, 결국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음의 명문 가문 이루게 해달라고, 자자손손 예수 잘 믿고 믿음의 명문 가문 이어가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잖아요.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의 아들 야곱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전인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 남부당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안수집사에도 건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교회가 은혜롭지 못하면 하나님 영광을 다 뺏어버려요.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논에 물을 대는 것과 같다. 여러분, 물 없는 논은요, 모내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걸 모종을 심어도요, 물을 공급받지 않으면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따라 살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은혜를 갈구하고 계십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요즘같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정말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너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하게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돌리시고 진노하시고 화를 내신다면 우리는 어디서 소망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여호와께서는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환한 빛을 비추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굴을 빛을 비추어셔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26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니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기 평강이란 말은요, 온전하다, 완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담이 제거되어지고 온전한 관계가 성립되어지는 상태를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온전한 평강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 세상의 것 아무리 가져도 온전한 평강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세상에도 있지 않습니다. 온전한 평강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 평강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에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평강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평강이란 무조건 문제없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면 평강이라고 생각하죠.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삶의 폭풍과 몰아치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마음,
그게 평안인 줄 믿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이 평강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존귀를 누린다 하더라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거는 낭패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6장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분명히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보십시오. 아무리 부요와 재물과 존귀를 하나님께로부터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누릴 만한 평강이 없다면 그건 부질없는 거예요. 그거 악한 병이라는 거예요. 더 큰 병 된다는 거예요. 이어서 6절도 보십시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천년의 갑절은 몇 년이에요? 2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강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결국 그의 가는 길은 사망의 길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평강이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평화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평안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만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여. 하나님 주시는 평강은요, 상황과 관계가 없습니다. 환경과 관계가 없어요. 그 예가 예수님께서 풍랑 속에도 고물을 베고 죽으시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주님은 평강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환난의 소식이 들림으로 창자와 입술이 막 떨리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창고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누구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며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강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평강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평강은요, 성령 안에서 주어집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성령 안에 평강이 주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평강을 원한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에도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잃을 때가 많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면 내 마음의 평화가 다 사라집니다.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고 뭘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늘 슬살을 하고,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엎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평강의 복은 참으로 귀한 복입니다. 이런 평강의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상환 목사님께서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예화를 하나 들려주셨어요. 옛날부터 많이 들었던 예화인데, 어떤 아이가
산에 가서 독수리 알을 하나 지워봤나 봐요. 집에 닭을 키우니까 병아리를 위해서 달걀과 같이 부화를 했더니 진짜 독수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병아리인지 독수리 새끼인지 모르고 이 독수리 새끼도 엄마가 닭인 줄 알고 쫄쫄 따라다니고 엄마가 보기에는 성장 속도가 막 크거든요. 다른 병아리와 다른데 비만에 걸렸나 이러고 자기도 모르고 엄마도 모르고 그냥 아기가 막 조숙한 줄 알고 계속 데리고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요, 하루가 다르게 커지면서 얼마 있지 않아서 엄마보다 더 커졌던 거예요. 그래도 왜 이렇게 빨리 크냐 걱정만 했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독수리는 뭔가 좀 달랐어요. 닭을 따라다니기에는 어깨가 막 간지러워지게 하고 어느 날 어깨의 날개가 너무 힘에 부대끼는 거예요. 그래도 몰랐는데 하루는요, 하늘 위로 독수리가 날고 있었어요. 독수리를 보는 순간 닭들은요 다 숨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끼 독수리는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무섭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숨지를 않아요. 오히려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 자기하고 뭔가 통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날개를 쳐보니까 날개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늘을 지금 나고 있는 새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하고 뭔가 통한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끼 독수리가 지붕 위로 뛰어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올라가서는 하늘 나는 그 독수리를 보고 힘을 냅니다. 그래서 그 지붕에서 점프를 했는데 이 독수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얘기 다 아는 얘기시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닭이 아닙니다. 창공을 할 수 있는 독수리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땅만 바라보고 삽니다. 환경만 바라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과연 세상의 판단과 가치관에 매도된 그런 복을 간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신령한 복을 간구하고 있는지 오늘 이 밤에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안수 집사님들, 하나님 주시기 원하는 이 귀한 복들을 다 받으셔서 하늘 높이 나는 독수리처럼 날개쳐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 금요기도의 5번째 시간, 우리 오늘 안수 집사님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삶의 정황들이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하시는 사업들도 하시는 일들도 너무 버겁습니다. 가정에 많은 문제들도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매몰되어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며 한숨 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오늘 이 말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요, 특별히 안수 집사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기시고 우리 남은 생에 주의 보호하심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복된 생애가 되어서 하늘 높이 나는 독수리 같은 날개쳐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